말씀은 로마서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고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그 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12장은 바로 그 시작에 관련된 말입니다. 이 시작과 관련해서 그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 예배 원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회중과 함께 드린 예배가 있고 또 교회 밖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데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신, 마음과 의지와 내 소유와 내 욕망,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추상적인데 그 방법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릴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사실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고민하게 되지만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1절과 2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은사를 따라 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사람의 생각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게 되면 높이 평가하다, 교만하다, 즉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삶보다 높게 평가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삶의 모습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 경험이 얼마나 탁월한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거만해지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5절 이하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먼저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6절, 7절, 8절을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은사들 이야기하는 이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가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보시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각각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 주신 원리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가 있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은 그게 아닌데, 내가 듣기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은사를 넘어서는 생각을 품어서 공동체를 흔들거나 그 은사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면서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서로 경쟁하며 내가 더 낫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며 함께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에 맞게 사람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어떠한 태도로 봉사하고 섬겨내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으로 이 봉사의 직분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게 되면 그 의도 안에 악의는 사라지고 선한 곳에 속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선한 의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사랑으로 하면 그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랑의 근본적인 정신은 바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책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문자의 청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바꾸고 싶은 마음에 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 아이에게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설교할 때도 그 아이에게 눈을 일부러 좀 더 많이 마주치면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아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저 아이에게 아이 컨택하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저 아이는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 아이는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게 그 아이의 안타까운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사랑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 감사하고 이상한 일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이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다가서게 되니까 아이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3주간의 설교를 듣고도 열리지 않았던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열심은 또 다른 폐해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열심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악하게 폐해를 만들어냈는지.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과연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랑이 부족하다면 난 사랑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난 사랑 없으니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따라 하되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사랑하고 우애를 갖는데 뭐라고 돼 있죠? 서로 먼저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서로 먼저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 준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서서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도 요만큼 해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섬겨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섬길 거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서서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11절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게 되면 전제가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게으른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보게 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이 늘 좋은 날만 있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라는 이야기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환난이 중에서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늘 모든 신앙생활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 신앙이 정체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물론 기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나눠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한번 만나서 친절한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저 사람의 고통은 무엇이고, 저 사람의 지금 어려움은 무엇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생필품을 주라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관심이,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에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손님은 한 번 왔다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많은 것을 베풀면 돌아올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야기는 보상 기대하지 말고 네가 수고하고 섬김의 삶을 살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그런 보상 심리를 갖지 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를 시작해서 13장까지 이 모든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위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은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지 말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마, 절제해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의 갈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정말 복된 삶입니다. 제가 짧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내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물건을 사고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쉬는 날 장도 보고 같이 음식도 먹고, 도대체 이렇게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 눈을 뜨고 먹고 자고 대화하고 돈 벌고, 이 삶의 목적이 뭐지? 그냥 이런 삶이 늘 반복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 믿길 참 잘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구나.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도 의미가 있고, 씻고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장을 보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분명히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인데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먹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삶은 물론 절제도 해야 되고 나의 욕망을 뛰어넘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하나의 삶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삶에 의미가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더라도,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1분 1초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려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그것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먼저 다가서는 것이고 또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소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돌아보며 대책을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감동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오늘을 시작으로 2024년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우리는 로마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것을 섬기고 헌신하는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의 복을 더해달라고,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며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극화 현상이 풀려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